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오늘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약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당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4장 4절에 그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길래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땅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서 반드시 방문하는 곳인데 그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방문하느냐? 자,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모리아 산이라고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모리아 산에 이렇게 건축됐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도봉산, 수락산, 설악산 이렇게 큰 산이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언덕 정도의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이삭을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한 17살쯤 돼서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황당한 그런 명령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다시 하나님이 데려가겠다고 하니 내가 바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고선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칼을 뽑아서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을 죽여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그러나 이미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친 겁니까? 안 바친 겁니까? 이미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 믿음을 확실히 모았다. 이미 저 아들을 내게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미 예비해둔 그 가시떨기에 이렇게 뭐랄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헤어나가지 못한 그런 그 짐승 한 마리를 거기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대신에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바로 어떤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기로 작정을 하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이삭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셨고 죽이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는 보이는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이지만 그 예루살렘은 오늘날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예루살렘을 떠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뜻이 막 살아 움직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돌아가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찾아보겠어요. 그 뒤로 앞에 있죠. 사도행전 앞에 자 다른 분들은 우리 집사님 그냥 들으셔도 돼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떤가?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요?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셨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했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당신이 이제 부활 승천에서 이제 어떻게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는 여기 뒤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해서 진리의 영. 그럼 이 보혜사가 누구냐? 우리가 이 보혜사를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을 주는 자, 조력자라는 거예요. 헬퍼라는 거예요. 헬퍼. 우리 왜 그 힘든 이렇게 저기 막 예를 들어서 요즘에 호텔에 딱 이렇게 가면은 막 짐 내리잖아요. 네. 짐 내릴 때 호텔에서 직원들이 쫙 나와서 어떻게 해요? 짐을 어떻게 해요? 다 들어줘요. 그걸 헬퍼라 그래요. 산악인들은 저기 높은 에베레스트를 산행할 때 짐을 다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어떻게 돈을 받고 그 산악인들이 등산인들이 매야 될 여러 가지 짐들을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혜사, 헬퍼, 조력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런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즉 다른 말은 보혜사는 뭐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이 진리의 영, 즉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알리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까 그랬어요. 우리 송도석 어머님이 오시니까 아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오늘 송도석 우리 어머니께서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딱 어때요? 반갑죠? 반갑고 어떻게 내가 그걸 알았을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게 해주셨을까요? 글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시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기 위함이래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로 계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령이 함께하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요.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냐? 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오세요. 사도행전 2장 그 뒤쪽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훌륭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를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약 열흘간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열흘이 딱 되는 그 순간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해요. 그러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 막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길들이 각 사람들 거기에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그게 보인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인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의 그 신비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이 다 눈이 떠져가지고 보인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성령의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야. 사람 위에 각자의 머리에 막 그 성령의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그 불은 어떤 이런 걸 태우지 않아요. 하늘의 불이에요. 막 그들이 그 성령의 어떤 그 임하심이 있으니까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어떻게 해요? 권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긴다는 거야. 이 권능은 뭐냐면 히라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나미스는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큰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핵폭탄의 시작이 어디예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했을 때 일본이 아주 양저 중국으로 해가지고 하와이로 해서 막 미국까지 쳐내려갈 때 미국이 어떻게 해요? 일본의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히로시마에다가 원자 폭탄 2개를 딱 떨어뜨린 거예요. 많이도 아니에요. 2개를 딱 떨어뜨렸는데 그 히로시마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 원자 폭탄에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막 그 살이 타고 막 몸이 문드러지고 그 병이 어떻게 막 자손들에게 이어가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쁜 쪽으로 쓰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한 막강한 영향력, 그 권능이 성령을 받을 때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그 두나미스가 그런 원자 폭탄과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성령 체험을 받은 12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 약 500명밖에 안 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해요? 인구의 33%가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인구 33%가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500여 명밖에 안 됐던 그 예수를 믿는 그 숫자가요. 지금은요. 33%예요. 인구가 지금 한 73억이래요. 그러면 거기에 33%면은 한 26억인가? 이쯤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 가지 순교를 당합니다. 매를 맞아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또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기도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 이후부터는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환난과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나와 함께 지금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왕성하게 나를 통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친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또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어머니도 그렇고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옥스퍼드 대학을 가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미국에 와서 선교사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는 다 실패를 했어요. 본인이 그랬어요. 다 실패를 했다고 그랬어요. 실패를 하고 다시 영국에 돌아왔을 때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체험을 했느냐? 그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주보 뒤에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기에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성령 체험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혁이가 크게 읽어보세요. 오늘도 감리교회를 세운 웰리스 목사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날 웨슬리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날의 일기입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었다. 네, 여기까지요.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1738년 지금으로부터 283년 전 5월 24일의 성령 체험 기록인 거예요. 그날 저녁에 웨슬리 목사님은 별로 내키지 않은 수요예배에 참여한 거.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그런 어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집회를 인도하는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9시 15분 정도 됐어요.
저녁 9시 15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로마서 주석을 읽을 때에 이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의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신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그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럴 때에 웨슬리 목사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그리고 과거의 내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을 그때 얻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면 몰랐는데 알았어요. 근데 그걸 마음으로 뜨겁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옥소에도 가고, 그리고 고아원에도 가고, 시장에도 가고, 막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이 필요한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감리교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었다면은 우리 감리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조한 웨슬리 목사님 원래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거든요. 근데 영국 성공의 신부로서 그 뜨거움을 느끼고 막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내쫓은 거야. 이상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게 메소디스트 처치였어요. 그러나 그 메소디스트 감리교회는요, 미국으로 해서 세계 사방 곳곳에 어떻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게 됐고, 오늘 우리도 이 감리교회에 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뜨거워진, 성령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성경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네, 사도행전 뒤쪽에 있어요. 사도행전 뒤쪽에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찾으셨어요? 자, 앉아서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육신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그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원수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사모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증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요, 많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한 빛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 내 마음에,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아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마치 운동회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땅 하고 신호를 올렸는데 어떤 아이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지 않고 막 반대로 막 간다든지 옆으로 빠진다든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격. 네, 실격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즉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되고 그 말씀에 살기로 했는데 여전히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의 삶은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적극적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또 많은 어둠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육신의 일로 사망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담대한 복음 증거자들로 인하여 오늘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한예슬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사랑이 넘치고 점점 아주 사람들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복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